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함께 오시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오셔요.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입에 검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면서 이 말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죠. 이 말을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오시는 그 모습을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아이로 말구유에 연약함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람들한테 핍박받으시고 그렇게 오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 왕으로 오신다는 거.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 지금 그 모습을 여기 31절에서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이 영광이 뭐예요? 왕의 만유의 왕의 왕으로 오신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였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 임금이 완전히 쫓겨나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거기서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고 나와요. 다니엘서에. 성도가 그때 나라를 얻는다. 그때는 우리 나라, 우리 세상. 지금 이 마귀 세상, 짐승 세상, 공중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 자체가 주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고 그때 우리가 이 나라를 얻고 거기서 왕처럼 다스리는 그 영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온다. 천사와만 함께 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와. 그죠? 20장에 보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어떻게 해요? 하늘 끝과 땅 끝에서 모은다고 그랬죠.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시냐 하실 일이 있죠. 32절이 나오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작업을 한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죠? 추수마당. 깨끗하게 하려고 분별하는 거예요. 개려내야 깨끗해지지 이것이 섞여있는 동안에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서도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선에 속한 자와 악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양의 무리에 속한 자와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를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양은 뭐예요? 양은 빛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것을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명히 알죠. 그죠? 양과 염소가 섞였다는 걸 알고 가른다는 거.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갈라버린다. 확실하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제 나뉘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섞여 있고, 가족 안에도 섞여 있고, 이 세상 안에도 섞여 있지만,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이걸 나눠버린다.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 이제 구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결이 될 수가 없는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교제되고 섞여 있지만 그날에는 섞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분별. 그때의 임금이, 이 인자가 임금이에요. 인자가 임금이라 소리. 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 이 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임금이다는 거. 그분이 왕이다는 거. 마치 목자라고 표현했지만 이분은 왕이다는 거.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면 이 임금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죠? 왜 임금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왕권을 위임했어요.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뭐예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뭐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 돼요. 후사가 돼야 돼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말해요. 처음에 다 믿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도 주여 주여 했어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심판할 때는 네가 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살았냐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께 아버지면 우리에게도 뭐가 되었어야 돼요? 아버지였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후사로서 어떻게 양자된 자로서 어떻게 살았냐, 그걸 보고 자녀임을 판단하시겠다는 거.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고 너를 어떻게 자녀라고 말하냐, 그것이 35절에 나와요. 35절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참 이게 두려운 말이에요. 엄청. 그럼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왼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게서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도 또 예수를 신라고 생각했어요. 다. 주여 주여 했어요. 등도 가졌고 기름도 가졌어요. 처음에. 달란트 비유도 똑같아요. 똑같은 종이에요. 맡겼어요. 제자였어요. 그죠? 종이었어요. 이거는 더 이걸 확실히 말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7절.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귀하였으며. 공급했다는 거죠? 공급하면서 언제 먹이고 했냐는 거예요. 목마르신 것 보고 언제 마시게 했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에게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니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죠. 친절하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이걸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였어요? 병든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그죠? 목마른 자. 그게 지극히 작은 자야. 그럼 우리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 되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차지해야 되겠네. 그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마른 자가 누가 있나? 배고픈 자가 누가 있나?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네. 그러면 여기 왔다 소리네, 오른편에.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우편에 왔겠어요? 목말랐을 때 먹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육적으로 보면 큰 오해. 그죠? 그럼 행위 구원이 돼버려요.
육체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옥 가서 찾아갈 수 있어요? 병든 자 찾아볼 수 있어요? 물 마시게 할 수 있어요? 먹을 거 줄 수 있어요? 옷 입힐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그 생수를 먹었고 이 생수를 딴 사람에도 마시게 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의의 옷을 입었고 다른 사람도 입히게 하고 마귀의 사단이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해방 받았고 또 그렇게 갇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돌보고 해방시키고 이거 이렇게 영으로 오지 않으면 이 복음을 못 깨달아요. 이거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같은 맥락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육적으로만 보면은 열심히 사회봉사. 물론 그거 서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의 목적은 뭐야 돼요? 영혼. 백날 옷 100벌 갖다 줘봤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 복음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생명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오죠.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에게 생명 주는 거. 그거 없으면 다 능력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내가 아무리 방언하고 앉아서 12시간 기도해도 나가서 예수 생명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너 권능형 귀신의 귀신 예수 생명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거 자체가 거짓이라. 울리는 뺑가리가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예수님께 인도해야 예수님의 형제가 돼서 거기 와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내 면류관이라고 내 상급이다. 자기가 복음 전해서 아버지 앞에 유들이 갔을 때 니들이 내 면류관이야. 왜? 이 칭찬이 기다리고 있어.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는 자들.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하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복음 쫓으면 저주 받듯이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고 저주받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이건 두려운 말씀이에요. 뭐 교회 가서 피아노 봉사하고 대충 하면 뭐 달란트 감당한 거고 뭐 감옥이나 쫓아가고 병문안이나 가서 드링크나 하나 쫓아가고 갔다 오면 무슨 여기 양과 염소 양에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걸로 하나님이 저주받고 복받게 하겠어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참 비참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여쪽 그렇게 교회 다니고 했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그러니까 지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인간을 넣으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넣으려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넣을 곳이 영영한 불이에요. 그게 일명 지옥이. 근데 거기에 누가 간다는 거야? 그 예비된 곳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야. 왜 그래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만 가는 곳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간다는 것은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돼. 나도 거기에 속했나 나를 분별해야 돼. 너를 분별할 게 아니고 나를 분별해. 지금 한참 은사활동하고 막 귀신 내쫓는 사람한테 2만 원 개 싫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개 싫어오는 거예요.
당신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웃고 나가고 그러는 거. 나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내가 하나님도 보고 환상도 보는데 분별해야 된다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지금 분별해야지. 그때 가서 분별하면 늦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모른다고 하면 늦으니까 지금 분별하는 말이 뭐가 나빠.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 열매를 뭘로 알아야 되냐?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행해도 내 안에 영혼에 대한 이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나 없는가를 봐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보이는 기적만 보고 쫓아갔다가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어느 교회는요 귀신에 쫓고 막 기도만 하는 철야 기도하는데 전도는 절대 안 해. 전도는 절대 안 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야. 이게 안 맞는단 하나님 말씀이. 옆집에 가서 복음 한마디도 안 들고 여기서 막 자기네끼리 막 방언만 하고 막 귀신만 내줘. 전도로 가자 그러면 싫어해.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몇 시간씩 오고 음성 듣고 막 한다는데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싫어해. 그 속에 뭐가 듣기를 본다는 거. 지금 지극히 작은 자기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여야 할 말씀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읽으면 여기를 눈을 닫아버려. 이게 그런 거 아니다는 거야.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아버지 나라랑 다 깨질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들. 정말 저 사람은 저래 갖고 천국 갈까 했는데 천국 가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막 봉사 많이 하고 막 엄청 했는데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기준에 맞아야 돼. 그럼 이대로 봐야 돼, 이대로. 그래, 이 왼편에 있는 자들 생각지도 못한 지금 임금의 판단이 내려졌다. 지금 본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 했는데 마태복음 7장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 불법 어디로 가겠어? 영영한 불에 들어간단 말이야. 저희도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한 거지 속으로 주여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지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지가 주인, 아니면 마귀가 주인 노릇.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실 주님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 모르는 이 자가 목말라 할 때 주님도 목마르다. 이 사람이 고통스럽게 울고 있을 때 주님도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고 배고픈데, 고통스러운데 이 영혼들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오직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겠어요. 영혼들이 그 고통을 보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못 깨달으면 이거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울이 그러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 왜 와요? 이 지극히 작은 자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본 게 고난이 와. 다 타협하고 복음 아닌 거고 타협하고 얼렁뚱땅하면 고난 안 와.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거. 복음이 뭔지를 못 깨달으면 기둥만 만지다가 집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 아버지 나라를 못 들어간다. 유대인에게 율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도 그들이 그를 몰라보는 거죠. 우리 안에 어디 성령이 있고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어디 말씀이 있냐는 거. 이게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 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어.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왜 오셨어요?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오셨어요. 나를 가르치고 책망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과연 성령의 책망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할 때 성령이 나를 책망하냐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책망을 듣냐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냐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면 다 싫어해. 그럼 그 속에 성령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왔는데 죄가 뭐고 빛에 속해라. 이게 빛에 속하는 게 의에 대하여. 죄는 뭐예요? 어둠에 속한 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가르쳐 주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 성령이 오셔가고 막 음성 들려줘가고 막 환상 보여주고 그러려고 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 구할 때 책망하고 의에 속하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심판받는다고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도 그거 올라오셨고 예수님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고 창세기도 빛과 어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떠나면 복음 아니에요. 이거 떠나면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돼요. 내가 의에 속하고 죄를 미워하고 심판의 주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본다. 끝났어 이제. 복음 끝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안에서 뭐 마음 걸릴 것도 없어. 그것만 하면 주님이 오른편이라고 그래. 간단하잖아. 근데도 어렵다 그러면 그게 좁은 길인 거야. 간단한데 어려워 사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저희는 영벌에, 유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에 들어가는 건 죄인이 들어가요. 그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이 지극히 하는 작은 자녀를 돌볼 때 나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 근데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영으로 돌보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돌봐서 영의 생명을 주는 것이 돌보는 거다. 그것이 달란트 남기는 거다. 달란트는 자기 재능이 아니에요. 임금이 우리에게 맡긴 금달란트. 생명을 말하는 거, 믿음을 말하는 거. 믿음을 나눠줘야 돼. 생명을 나눠줘야 돼.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 이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이게 공통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달란트도 남기고 지극히 작은 자도 돌보는 거. 절대로 각각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천국을 얘기해요. 오늘 전체적인 거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의 동기를 먼저 말했어요. 동기는 사실 소망이에요. 소망. 목적. 그죠? 보험도 동기가 있어야 들고 목적이 있어야 들잖아요. 그죠? 화재보험 불날 거 대비해서 드는 거예요. 그죠? 생명보험 죽을 거 대비해서 드는 거예요. 실비보험 병날 거 대비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동기와
가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이 동기, 목적, 소망이 우리가 히브리서와 마가복음 8장 36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걸 동기로 삼는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자, 우리가 이 길로 나도 가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그 길이 곧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한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야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 해결해야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근본적으로 알아요. 내가 본성적으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자, 죽음가 끝난 다음 사람은 사실 죽음을 안 두려워. 끝나버린다. 근데 우리가 왜 죽기 싫어하고 100살 먹은 노인네도 죽으라면 싫어해. 그렇게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한 이유는 죽음이 두려운데 왜 그냥 심판이 두렵다. 사실요, 이 동기와 목적이 다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믿음보다 앞선 것이 뭐다? 소망이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죽음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피해서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육체적인 문제를 터치하려고 그래요. 복 받고 잘 되고 뭐 취직하고 병 낫고 여기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건 실패합니다. 그 복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을 터치해줘요. 우리 다 죽고 심판받아.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 믿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와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서 아버지 나라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네 목적이 될 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죽음이 뭔가를 알고 심판이 뭔가를 알아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너는 육체적 죽음만 두려워하지만 사실 너는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아버지께 못 가는 것이 지옥이다. 이런 말은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영이라는 걸 알려줘. 사람도 흙에 그 코에 새끼를 불어서 너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영이 돼야 돼. 그러려면 왜 사람이 죽고 심판받냐? 이 영이 죽어서 영이 죽었어.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 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아버지 계신 천국에 못 가고 어둠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달콤한 말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반대 것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속은 거. 네가 있는 곳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여기 나오는데 거기 비슬떡에 타협해 가면서 네 것도 옳고 내 것도 옳으니까 우리 적당히 대화하면서 가자. 이러니 이게 복음이 어떻게 들려? 그래서 어떻게 죽은 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이거를 부정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속한 곳을 부정해야 빛으로 나오라고 알려줘. 네가 있는 곳이 잘못됐고 네가 있는 곳으로 가면 죽고 너는 망해. 이 말을 해줘야 옳은 곳으로 인도를 하는데 응? 그 말 먼저 뚜껑을 안 열으려고 하니 이게 타협이라는 거야. 안 돼. 자기도 못 가고 놈도 못 가게.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이 옷을 입혀주겠어. 네가 입은 옷이 지금 더러운 옷인데 이거 벗고 이런 입으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응? 너 지금 벌거벗었은 게 의의 옷 입으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벌거벗었다고 말을 못하니 넌 영이 죽었다고 말을 못하니 이거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평화 주려고 온지 착각 마라. 나 검을 주려 왔다. 응?
절대로 화합 안 돼요. 예수님께 속하면요. 그래 지금 화합하자고 자니 근데 아브라함으로 화합해서 우리는 한 줄 사는 게 화합하자 하나는 아닙니다. 화합이 돼요? 그게 배도요. 핍박은 없지 그렇게 되고. 근데 죽음의 길을 가는. 아니 이 히브리서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전도특강 왜 이렇게 막 구절도 말고 복잡해. 안 복잡해. 한 구절만 잡으세요. 나는 히브리서 9장 27절 갖고만 전도해도 돼. 죽음 얘기 심판이. 근데 우리가 이 배운 지식들을 여기에다 녹여서 한 절에 말할 수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배웠죠 창세기에서. 수민이 왜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다만 네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네 영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 네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야. 너 죽었어. 그래서 심판받는 거야. 응?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잖아.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만 갖고 전도 충분히 다 끝나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만물의 주인이고 왕인데 그의 나라에 가려면 빛에 속해야 돼.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고 그랬어. 빛은 기뻐하지만 어둠을 싫어해. 근데 너 지금 어둠에 속해 있고 너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빛에 속할 수도 없어. 우리가 이 동기 부분에 있어 전도가 끝나요. 소망만 바로 알려주면 그냥 믿어요. 믿으면 뒤따라오는 거예요. 소망을 알려줘야 돼. 믿어. 무조건 믿어. 어떻게 믿어?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네가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동기 부분에서 전도가 다 끝난다고 봐야 돼.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요. 지금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 사람 마음을 열면 그때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이 어떻게 너한테서 인도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먼저 내 속에 갖고 있어야 하냐? 내 자신 속에 이것이 내 복음이 돼서 있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우선. 내가 정말 소망이 있는가? 나는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아버지 나라가 내 목숨을 나는 구했는가? 난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는가? 내 목적은 아버지 나라인가? 나를 점검해야 돼. 전도를 나한테 먼저 해야 돼. 나한테 먼저 해서 이 안에서 말씀으로 복음이 딱 되면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야. 나도 죽었는데 어떻게 오겠어? 나도 죽었는데 그 전에 내 안에서 이것이 복음이 돼서 소망이 든든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딴 사람 지극히 작은 자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나고 나면 며칠 지나면 뭐 했는가도 모르겠고 들으면 또 새로 듣는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반복해서 해야 돼 사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그냥 완전히 무장돼가지고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나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 남도 살린 게 왜 달란트도 남기고 지극히 작은 자도 살리고.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 이걸 마무리한다는 게 동기밖에 못하고 동기했지만 사실 결론도 다 나온 거예요. 아버지 나라가 결론. 복음은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중간 지대도 없고 그냥 그거예요. 이 얘기 안 하고 뭘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 뭔 복을 받겠다고 이 세상에서. 산소 한 잔 풀고